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으로 무더위와 장마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저희들 하나님 날개 아래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마지막 때가 돼서 죄악이 번영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 잠깐 보이다 없어질 것을 추구하고 나가지만 저희들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써 주옵시고 가난하고 온유하고 애통하고 청결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말씀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음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료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아버지 간증하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한 가지로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성령의 담비로 충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시사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노정의 말씀으로 삼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 앞에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심을 믿고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정말 어떤 질병도 치료받고 어떤 고통도 다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이런 은혜와 성령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동합은 486장, 새 찬송가는 368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368장, 동합은 344장. 동합은 486장. 새 찬송가는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구중하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그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내 맘에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3장 구약입니다. 구약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913페이지 잠언 3장 13절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두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한 사람은 50분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도끼를 갈고 이렇게 쉬면서 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나무찜을 쥐고 내려가려고 할 때에 50분 일하고 10분씩 쉬면서 도끼를 갈았던 사람이 훨씬 나무를 많이 벨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땀만 뻘뻘 열심히 일을 했지만 도끼가 무뎌지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수시로 우리는 운행하기 전에 자동차를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하지 않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 언제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서 거창을 가는데, 다른 목사님들과 더불어 내려가는데 승합차로 이제 가는데,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그냥 앞바퀴가 빵꾸가 났어요. 빵꾸가 나서 차가 중앙 분리대를 받고 서려고 한 찰나에 뒤에서 우리 승합차를 들이받아가지고 결국 차가 넘어져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서 지금도 내 팔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때 자동차를 점검을 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바람이 적당한가, 오일이 다 적당히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결국 타이어가 빵꾸가 나고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교도소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수감자들이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겼을 때 어리석게도 교도소에 와서는 후회들을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아쉬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움직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움직이고 나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점은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는가 아니면 움직이고 나서 생각을 하는가의 차이점입니다. 지혜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사람, 사물, 사건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이나 인식하는 판단을 이해에 맞출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지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고 충성된 일꾼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좀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즉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은 그가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 왕에게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솔로몬 왕은 백성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으니 역시 너에게 부귀영화까지 주노라 해가지고 역사 이래 가장 참 많은 재물과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금은 보석보다 낫고 진주보다 귀하며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며 또한 지혜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자가 됨으로 인해서 하루는 두 엄마가 같은 방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 아이는 죽었어요. 한 아이만 살았어요. 그래서 이 두 엄마가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솔로몬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 앞에 두 아이 엄마가 말합니다. 이 산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엄마의 아이입니다. 라고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죠? 칼을 가지고 와라. 서로 산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우기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씩 나눠 갖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산 아이의 엄마는 왕이시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저 엄마의 아이입니다. 라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은 비로소 누가 산 아이의 엄마인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산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씩 나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진짜 엄마는 내가 포기하는 것이 저 아이를 살리는 것을 알고 그를 포기했을 때 진짜 자기 아이를 차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잠언 9장 10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인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지만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모래 위에 집을 짓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한 번만 밀려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엘로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곧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섬기고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사실.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렇다고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해서 여기까지 광야를 통과해서 왔는데 요단강물이 가로막힌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말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강물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육지같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강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다고 해서 강물이 갈라지겠어요?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응했습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제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적으로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 가지고 그들은 무난히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 얄팍한 지식이나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지만 그걸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해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한 줄 알았다.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에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등을 앞세우고 걸어갈 때 앞을 비춰주기 때문에 잘 걸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모든 게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으면 꼭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네가 힘으로 다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루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와야 저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와는 대답하기를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했어요. 자기 멋대로 말씀을 합리화시켰습니다. 결국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는 보기도 좋고 아름답게 보이고 탐스럽게 생기고 먹을만 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한 대로 그들에게는 결국 불행한 저주가 따라오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우리 인류 대대로 죄악 속에 빠져서 누구든지 일을 해야 되고 고통과 죄악된 세상에서 땀 흘려 참 가시연금길을 헤쳐가며 살아가야 되는 이 안타까운 것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내 방법대로 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말은 들으면 안 돼요. 베드로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무조건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같이 멸망과 넘어뜨리게 하는 아주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완전히 그를 집 안에 들이지도 말고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상종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해서 무조건 아예 처음부터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를 물리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미련하게도 마귀의 꼬임에 노란합니다. 하하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듯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죽어봐야 안다 네가 가봤느냐 하면서
자꾸 의심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이 세상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멸망받고 만다는 사실. 이제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자 히스기야 왕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심을 믿고 지혜로운 자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로마서 8장 5절 6절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지혜로운 자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생명과 평안이 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령하여 제자 삼는 사회계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로 빛나는 사람인 줄 믿고 우리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할 때마다 지혜이신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후회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사실.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보이는 명예와 세상의 어떤 향락과 권력에 의해서 쫓아가다가 같이 망하고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육신의 일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토록 천사의 시종을 받으면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많은 영혼을 구령하여 제자 삼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지혜로운 인생이 돼서 미련한 자같이 살지 말고 항상 참 후회함이 없는 보람차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어려우면 그때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 늘 점검하면서 지혜로운 자로서 후회함이 없고 살아갈수록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잠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천국이 기다리었다는 이 소망과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 안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참으로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이 주어지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로운 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도로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 나아가서 상급받는 귀한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동합은 379장, 새찬송가 204장입니다. 동합은 379장, 새찬송가는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허공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주 무너지지 않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은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거주 오셔서 죄은 상을 줄때 대응옥력 떠나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돼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하늘에 많은 상급을 쌓아서 멸류관을 받는 참으로 지혜로운 자로 이 땅 살다가 주님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으로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늘 새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